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즐겁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이며 또 큰 축복인지 우린 예배 현장에 설 때마다 그 감격을 누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때문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댄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밖을 나가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또 디뎌야만 또 우리가 생존할 수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남의 것을 뺏어와야 생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줘주고 나누어주고 또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번성하고 성장하라. 네, 진심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박선옥 권사님이 저 안양에서도 오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신다고 하셨는데 박선옥 권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저 구리에서 오시는 분도, 안양에서 오시는 분들도, 안산 근처에서 오시는 분들, 평택에서, 용인에서 이렇게 먼 곳에서 주일마다 불편한 무릅쓰고 이제 열심히 오셨는데 참 감사해요. 주일에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2주 후가 되면 드디어 이제 전도축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예, 뭐 관심이 있어야 눈에 보이죠. 눈만 뜨면 이런 거 쳐다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어제까지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전도 작정자를 올리신 분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302명.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데 작년보다도 더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어제까지 저희가 발견한 사람이 736명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 올려놓고 매일 바라보는 거죠.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 아십니까? 바라보고, 근데 오늘 왜 이러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썰렁할까?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추석 한번 잘 해오시더니 다 까먹으셨어. 그냥 큰일 났네. 구호하는 것도 왜 까먹으실 것 같아. 736명 여러분 이런 것을 붙여놓고 바라보고 소원하고 기대하면 아멘을 언제까지 안 해주시고, 바라보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그러면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 뭐죠? 바라보고 기대하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니까요. 이거 바라보고 붙여놓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축복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여러분 이 성전으로, 이 제단으로 부르셔서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분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얻게 되실 분들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생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시죠? 자, 우리 주제가 찬양합시다. 주제가 찬양, 손뼉 치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날 구원했으니. 힘있게 찬양합시다.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을,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고준비. 할렐루야.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은 사람 입을 열면 오산 시민 천국 간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 익숙해지는데 7년 걸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이 전도의 영성을 우리 후배들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축제를 할 때마다 학생부, 청년부, 그리고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이 교육기관에도 이걸 똑같이 하게 해서 이 전도의 스피릿을, 전도의 영성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는 일들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있어요.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야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은 승부처에서 강했습니다. 정말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굴곡진 삶이 많았어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똑같은 것 같아요. 순탄하지 않고 굴곡이 있고 높낮이가 있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늘 이렇게 잡혀지는 것이 있어요. 야곱은 이겨야 할 싸움에서 반드시 이겼습니다.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겨야 할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야곱의 그 끈질긴 근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겨야 될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저 지난번에 그 아시안 그 게임에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 결승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감동이 아니라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요거 하나만 넘기면, 지금 이 게임 하나 이기면 엄청난 것들이 지금 다가오잖아요. 병역 면제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혜택도 받고, 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몸값이 금메달 따기 전과 전후로 2배가 뛰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인생이 막 쭉쭉 뻗어가는데 이거 1분 1초가 얼마나 아깝겠어요. 물론 한일전은 언제나 빅게임이지만 그날 저는 우리 선수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정말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더라고요. 수비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팬티를 막 벗기고 꼬집고 옆으로 차고, 축구하시는 분들은 다 할 거예요. 심판이 안 보면 지들끼리 막 싸움해요. 진짜 목사님들 사실 더 많이 까요. 해보면 와, 막 거침없으면 막 2단 옆차기 들어오고, 이게 보니까 축구 경기가 아니라 이거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와, 지면 안 되겠다. 결국 그 절박함이 금메달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2주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제가 일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부터 잘하는 사람, 지금부터 잘하는 사람. 여러분, 어제까지 못하면 어때요? 오늘부터 잘하면 되지. 이런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를 떠나보내지 않고 옛날 생각만 하고 옛날 일만 기억하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오케이, 지난 거는 지난 거야, 어제는 어제야 라고 좀 쿨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오늘부터 잘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 한 60%는 가슴 속에 저런 분들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40% 되시는 분들 지금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안 잡혀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겠죠. 여러분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잘하면 되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포기하지 말고 이번 우리 전도축제 이 사역을 져서는 안 될 이 전쟁으로 선포하시면서 좀 야곱의 근성을 가지고 악착같이 좀 붙들고 늘어지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별짓 다 해야 돼요. 저도 오늘 별짓 다 할 거예요. 오늘 우리 RT분들, 구역장, 구역건차님들 제가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4시에 교회로 모여서 저희는 영화관을 갈 겁니다. 영화관을 가서 제 사비를 털어서 우리 구역장 RT분들에게 안시성을 부흥에 참여하듯이 가서 이렇게 볼 겁니다. 이런 걸 봐야 돼요, 여러분. 20만 명의 당태종 군사들이 최신 병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5,000명 양만충 장군이 그 안시성을 딱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전 이런 대사가 참 은혜로워요. 20만 명이 앞에 있는데 저 20만 명을 바라보고 사람이 많으니까 포기해야 되냐 싸워야 될 것인가?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 이때 양만춘 장군이 뒤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뒤를 보니까 어머님들이 있고 자기 자식 새끼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켜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 명분이죠. 이럴 때 한 사람이 우리는 장군님에게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와, 은혜 충만, 은혜 만땅. 와, 가슴이 푹푹 오줌이 나올랑말랑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거 우리는 장군님에게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와, 이건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와, 이런 거를 좀 보고 은혜 받으려고 우리 안시성을 부흥회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가서 보는 겁니다. 보며 교훈도 받고. 할렐루야. 아,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차피 우리는 불리한 싸움을 하는데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막 하다 보면 길이 생기고 하다 보면 답이 생기고 하다 보면 뭔가 승리를 하는,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한번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해야 된다.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부흥하는 교회 가보면요, 이 정도 아멘 갖고는 안 돼. 아멘도 지독하게 해야 돼. 아주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교회는 친절해야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굉장히 천사 같고 좋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7년 동안 훈련한 거잖아요. 웃는 훈련, 친절 훈련, 먼저 인사해 주는 거, 아멘 하는 거, 잡자리부터 앉는 거, 이거 우리 얼마나 많이 훈련했습니까? 지금도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누구를 먼저 보시면 여러분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먼저 이름을 먼저 물어봐주고, 손을 먼저 잡아주시고, 좋은 자리를 좀 앞쪽으로 이끌어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좀 먼저 좀 웃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하면 이빨을 쫙 보이면서 한번 웃어주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웃지 못한 두 분이 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가서 안수기도를 좀 해주고 싶어 진짜. 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웃고 살고 있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 행복합니다. 즐거움이 생겨요. 어제 참 기쁜 일이 생겼어요. 뭐가 기쁜 일이 생겼냐면, 우리 하기오스 우리 청년 싱어들이 있잖아요. 남자애들, 우리 태웅이, 지만이, 형훈이, 대현이, 이놈들이 전국 까마귀 복면 가요제에 출전을 했어요. 저는 이런 대회가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오산에서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왜 이렇게 이름이 촌스러워요? 까마귀 복면가요제 이게 뭐예요? 예? 전국 까마귀 복면가요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오산에 있는 그 음악계나 하는 놈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얘네들 이름이 자기들이 또 뭐 수청동 던킨 도너츠 팀이래나? 아이고 진짜 웃기지도 않아.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던킨 도너츠 드셔보셨죠? 전 일단 저는 커피는 써야 되고 빵은 뭔가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달달해. 만약에 빵을 쪼개봤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엄청 배신감 느껴져요. 일단 빵은 뭐 안에 들어있어 좀 달아야 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청동에서 그래도 노래를 제일 달달하고 잘한 남자애들이란 뭐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수청동 던킨 도너츠 팀이래요 이놈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이 4명이 나가서 어제 대상 밑에 금상을 받았어요 얘들이요. 할렐루야. 대상 밑에 금상을 받았다는 게 이놈들이. 어제 맞죠? 태웅아 너 어제 금상 맞지? 맞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성관 장로님 뭐가 띵동띵동 막 와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 말은 안 했는데 우리 지만이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 애들이 나가서 우리 아들들 너무 잘했다고. 세상에 그걸 보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나누지 말고 주의 총과 좀 나눠주세요. 왜 나에게는 힘든 일만 부탁을 하고 보여주고 밤 9시 10시 되면 이 전화 오면 진짜 머리에서 막 쭈삣쭈삣 서요. 목사님 이 인간하고 내가 언제 살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그런 걸 왜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왜 나한테 물어봐. 아니 그럼 내가 이혼하세요 헤어지세요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 교통사고 났어요 뭐 위독합니다 그런 거는 열심히 해주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나누면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데 제일 달콤하고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맹장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가스가 안 나온대요. 목사님 가스가 좀 나오게 좀 기도해 주세요. 해줘야죠. 우리 교회 성도가 생명이 위독한 기도하고 있는데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세상에 가스가 나왔다는 소식이 없어요. 며칠이 지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도 부탁하고 2시간 만에 시원하게 나왔대요. 근데 그걸 나한테 안 가르쳐 주니 제가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왜 좋은 건 자기들끼리 나누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고 날마다 관심 가지는 목사에게 그런 행복을 작은 행복을 왜 안 나눠주시냐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새로 오신 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들이 이제 제대를 했는데 편의점에 3명 뽑는데 3명 중에 하나로 자기 아들이 당첨이 됐다는 거야. 그래도 저는 엄청 좋더라고요. 핸드폰 가게에서 목사님 저 5등 걸려가지고 그 냄비 세트 하나 받아왔다고. 저는 그것도 좋더라고요. 뭐든지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교인이 잘 되는 모습을 저는 그냥 냄새만 맡아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애가 29등을 했대. 그래서 막 너무 기쁘대. 전에는 30몇 등이냐 35등을 했던 애가 생전 처음으로 20대 안에 진출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면 목사에게도 좀 나누시고 구역장님에게도 나누시고 지나간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번에 전도하는데 이런 분이 이렇게 좀 온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소식들을 좀 나눠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맛도 나고 그래야 또 보람이 좀 있고. 하여튼 9시 넘어서 전화만 해봐. 아주 그냥 나쁜 일만 전화만 해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을 주의 종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애써주시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교육자분들 여러분 좋은 일은 나누면 배가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그 짐이 가벼워지잖아요. 우리 서로 이렇게 나누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아이들이 노래하는 걸 제가 이제 듣고 봤어요. 그 얘들이 어제 노래 불렀던 게 사실은 여러분 울랄라 세션 아십니까? 사진으로 이 울랄라 세션의 그 리더였던 임윤택 우리 요 청년이 2013년도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믿음이 참 좋은 친구잖아요. 이게 유작입니다. 이름 그 노래 이름이 걸음이에요. 걸음.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언젠가 지나온 이 길이 서로의 기쁨이 되고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은 가슴에 남는다. 저 멀리에 보이는 희망이 서로가 다르게 보여도 함께했던 그 믿음 하나로 난 미소를 짓는다. 우리가 걸었던 함께한 시간들 모두의 마음과 기억의 걸음이 되리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 믿음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전 이런 게 느껴져요. 자기의 모든 영양분을 녹여내서 결국 자기의 피를 녹여내서 결국 우리를 살리셨던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는 걸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피를 우리가 먹으면서 그분의 피를 우리가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청년들을 우리 불신자들이 많은 그 축제 때 좀 세워서 노래를 좀 부르게 하면 너무 좋겠다. 요거 10월 14일 날 여러분들이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는데 오늘 어제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는 이 4명의 젊은 청년들과 함께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제 금상팀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합니다. 수청동 던킨 토너치. 자, 요 위에를 쓰세요. 마이크를 들고 와야지. 던킨 도너츠가 까만색밖에 없니? 바지를. 자, 어제 섰던 순서로 자 위로 올라오고 한 칸 더, 두 칸 더 올라오고. 자, 두 칸 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생겼죠? 우리 대한민국 가요계를 이끌고 갈 훌륭한 미래의 가수들과 함께 우리 야곱의 축복을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대회 나가서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박수 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전투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3년 동안 닫혀 있었던 이 하늘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바짝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다가 몸종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바다에 이상한 징조가 없냐? 왔다 갔다 하면서 6번째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7번째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뒤에서 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 7번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겨우 이제 손바닥만한 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이제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만한 작은 구름 뒤에 뭐가 있을까요? 그 3년 동안 가뭄이 있었던 그 땅을 충분히 적실 수 있는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축복의 사인이다.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난 사인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손을 댄 일들이 잘 되리라. 축복의 사인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독이 온다 할지라도 그 독을 복으로 해석해낼 수 있고, 그걸 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복으로 바뀌는 이런 시스템들을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주저앉고 나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낼 수 있는 이 해석 능력들이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다. 생각한 대로 됩니다. 선포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전 이것을 사인으로 받아요.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더 큰 일, 더 좋은 일, 크고 잘 되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생겨지리라. 전 축복의 사인으로 받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받으면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크고 잘 될 것입니다. 크고 잘 될 것입니다. 번성하고 성장하리라. 열리고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외국 선교지였던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께서 이 에베소를 성경에서 읽으실 때는 에베소는 일단 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시한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500년 전,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25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초가집을 짓고 토굴 속에서 살고 있었던, 나라의 존재가 별로 없었던 그냥 부족, 나라의 개념도 없고 사회적인 개념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을 때 2500년 전에 에베소는 저런 상태였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땅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가서 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급 대리석이 바닥마다 다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리석을 이렇게 아주 그냥 맨질맨질한 이 대리석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돌을 깎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도로를 측량하는 기술이 또 있어야 되겠죠. 가서 보니까 2500년 전에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고 살고 있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습니다. 2500년 전의 사람, 여러분들은 뭘 얘기해도 놀라질 않는데 저는 가자마자 놀래 자빠졌습니다. 진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데미 여신, 이건 우상의 도시입니다. 풍요의 여신. 다음. 지금 이게 신전입니다. 여러분, 신전에 이런 빌딩에 이런 기둥이 25m짜리 기둥이 120개가 들어가는 신전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정말 2500년 전에 사람이 저걸 어떻게 깎아냈을까? 2500년 전에 사람이 저 무거운 거를 어떻게 조립을 했을까? 아무리 쳐다보고 아무리 묵상하고 내 머리 안 숙이더라도 답이 안 나와요. 2500년 전에 사람들이 도대체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정말 이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꼭 보여달라고 싶어하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천지창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란 그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런 거 옛날 사람들이 지은 건축물 도대체 저걸 어떻게 지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를 돌아보더라도 여러분 저 기둥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냥 민자 기둥이 없이 저기 돌에 정교한 예술 작품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진짜 놀랍습니다. 다음, 점점 더 놀라는 건 여러분 이게 그 음악당이 있는데 2500년 전에 사람이 방송 시설도 없는 저 사람들이 무려 2만 5천 명이 밤에 오페라를 즐기고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저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 진짜. 다음, 2000 야외 음악당이 많았는데 가장 큰 음악당, 저 에베소에 현재도 있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저 아래서 노래를 하면 바닷바람이 사람의 목소리를 훅 위로 올라갑니다. 맨 위에 있어도 사람이 노래하는 게 다 들려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 한번 가봐야 돼요. 저런 거 한번 체험해 보시려면. 다음, 도서관도 있었고요. 다음, 여러분 그 시청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있었습니다. 포럼 장소도 있었습니다. 다음, 이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밑에 수세식입니다. 물이 다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도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이게 여러분 목욕탕인데, 이 목욕탕은 사이즈가 한 목욕탕이 사이즈가 1000에서 1500명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냉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탕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보다 도구만 조금 모자랐을 뿐이지 생각하고 있는 건 다 똑같았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에베소. 25만, 우리 오산보다도 훨씬 더 큰, 그 당시에 로마에는 4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 그 다음에 에베소, 안디옥,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 4가지는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도시입니다. 그 훌륭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에베소입니다. 저 에베소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고급 문명도 있었고 철학도 있었고 교육도 있었고 학교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없는 거 딱 한 가지, 십자가의 복음만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혼자 들어갑니다. 혼자 들어가서 2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고,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그 길거리에 앉아서 2년 넘도록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 병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입증시켜주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겁니다. 이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이 교회에 임하여 우리 교회가 흥왕하게 되고 세력을 얻어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도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 크게 번성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쪼그라드는 인생 재미없어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은 전부 다 있는데 복음이 없는 영적 에베소에 지금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부 다 있는데 차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수도도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전부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없는 것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여러분,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오늘 우리가 도착한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자, 이번 2주간에 여러분께서 이 3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째, 사람을 만나십시오. 사람을 만나세요. 누구를 만나라고요? 사람을 만나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요한의 세례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도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갔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서 율법만 알고 있고 모세 율법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두란노 서원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주 동안 남아있는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 사람을 만나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세요. 요즘 괜찮으신지요? 잘 살고 있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몸은 안 아픈지, 근심은 없는지, 염려가 없는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염려가 있고 다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막혀있는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는 사람 발견할 때 여러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답이다. 교회가 소망이다. 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돌파구를 찾고 있다니까요. 묶여있는 사람들은 돌파구를 찾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이 지긋지긋한 방황을 좀 종결하고 싶은, 끝내고 싶은 그런 이 갈급한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이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본질이 바뀐다.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이제 마침표가 찍어진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영화배우 혹시 최강희, 여러분 이분을 혹시 아십니까? 여기 화려한 요 저 위편에 있는 저분이 꽤나 지금 유명한 최강희라는 배우인데 탤런트이면서 영화배우입니다. 혹시 다음 장면 보면 이분 애자라는 어머니하고 딸 그 영화였던 요분이 최강희라는 영화 배우인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세상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강호동 씨에게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맨날 방송 보면 맨날 배 터지게 먹고 하하호호, 저 사람은 세상 근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예인이 가장 마약을 많이 하고 연예인이 가장 우울증 환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분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최강희라는 배우가 출연작을 이렇게 보니까 저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고 여고괴담, 달콤 살벌한 연인, 애자, 어른들은 몰라요, 달콤한 도시, 2년간 라디오 DJ도 했고, 그러니까 이름 석자만 되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 드라마 작품에서 주연급, 조연급으로 제3 조연급으로 활약했던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내면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촬영장에서 집으로 오면 불을 꺼놓고 방에 혼자 있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울증 환자입니다. 엄마에게 들키면 뭐라고 하니까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집에 들어올 때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옵니다. 담배를 사옵니다. 자기 방 안에서 그 다음날 스케줄이 있을 때까지 불을 다 꺼놓고 의미 없는 술을 먹어가면서 그 사람이 얘기해요. 나는 빨리 죽고 싶은 생각으로 하루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뭘 해도 의미가 없고 뭘 해도 맛이 없고 그냥 그 탤런트 하는 것은 내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가 무슨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면 이 몇 년 동안을 우울증 환자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가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도 어릴 적부터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뭔가 구걸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그분에게 그날이 찾아왔네요.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이제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라고 목사님이 외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삼창.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신기해요. 세상에 어딜 가든지 주여 세판하고 통성기도하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세계 어디를 가도 주여 세판하고 통성기도하는 건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세판하면 기도의 영성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바로 하는 거 하고 우리는 훈련이 되게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은 주여를 부르면 집중력이 생겨요.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주여 세 판 부르고 막 통성기라는데 세상에 주변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나오는 막 개굴개굴 하면서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 소리가 마음이 쿡 들어오면서 그 기도 소리가 마음에 쿡 들어오면서 이분의 심령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뜨거운 불이 푹 들어오면서 눈물이 터진 거죠. 그리고 딱 두 마디를 외쳤대요. 첫째,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둘째, 하나님 나 좀 꺼내줘요. 이 두 마디. 여러분 이 두 마디를 2시간 동안 외쳤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의지한다.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하나님 나 좀 꺼내줘요. 이게 영혼의 외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하나님 나 좀 꺼내주세요. 그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변화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잔치를 베풀고 그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의 찬양이, 그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우리 강사님들의 간증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나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되어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툭 깨지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역사적인 사건이 안 생길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영적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분에게 생기가 들어왔네요. 예수의 영이 들어왔네요. 여러분 그 즉시로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무의미하게 했던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영이 들어온 다음부터 담배를 피우려고 하고 술을 먹으려고 하면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래요. 필요 없으면 하지 말자. 여러분 술 끊는 사람들은 좀 덜 지독한 사람인데 담배 끊는 사람은 진짜 지독한 사람이래요. 그렇게 담배 끊는 게 힘든다고요. 근데 이분이 몸에 몇 년 동안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끊어지진 않지. 이런 생각이 들대. 쓸데없이는 하지 말자. 불필요하게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조금씩 줄여가다 보니까 몇 달 안에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 지긋지긋한 그 인간 남편이 갑자기 사랑스러운 18살짜리 첫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그런 경험들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좋아지고 환경들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분의 인생은 완전 달라졌어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삶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방에 불을 켜놓고 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변화되죠. 새롭게 솟아 나와서 자기의 간증도 하고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죠. 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변화돼요. 지금 사람들은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좀 만나주세요. 2주간 동안에 영적 에베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좀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돌파구를 찾고 있으며 그들은 지금 그 지긋지긋한 방황을 끝내고 싶은데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좋은 교회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마침표가 찍어져요. 우리 교회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의미 없었던 인생이 들어와서 의미를 찾아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본질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담대하게 초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같이 외치고 또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은 외치고 또 외쳤어요. 똑같은 사람을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또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계속 외쳤습니다. 저는 전도 왕들을 이제 많이 만나고 하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박병선 장로님이, 저희 교회 얼마 전에 오셨던 박병선 장로님이 사실은 제가 개척했던 교회 2번이나 오셨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2번째 오셨을 때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좀 스토리가 다른 줄 알았더니 99.9%가 똑같았습니다. 멘트가 다 똑같았어요. 모든 스토리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저는 그때 벌써 우리 교회 3번째 오시니까, 저를 3번째 만나니까 스토리가 다른 줄 알고 엄청 기대했는데 더 똑같았습니다. 완전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분이 하고 있는 모든 스토리를 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내가 은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자기가 그 못된 마누라를 만나서, 아니에요, 못된 마누라가 아니라 천사를 만난 거죠. 그 고집센 저 사람을 결국 꺾어서 교회로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귀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지금 장로님 되셨지만, 이 불신자가 교회 처음 와서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예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왜 이렇게 교회가 썰렁해?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하면 내가 이 교회를 한번 채워봐야 되겠다. 교회 처음 온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고 다음 날부터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해 750명을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750명을. 이거 본인의 입에서 늘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이분의 별명은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는 똥개가 아니다. 늘 얘기하는 거예요. 진돗개는 똥개가 아니다. 한번 진돗개는요, 한번 물으면 절대 놓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전도 방법이 아주 간단하대요. 어이 친구, 나 좀 만나세. 가서 저 인간이 내 초청을 받아들일 때까지 들이대고 찾아가고 데리고 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 물리면 올 수밖에 없는 거. 이런 진돗개 영성을 가지고 750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외치고 또 외치는 거. 저는 이분의 간증을 참 수없이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그 하이라이트 부분, 요거를 여러분에게 잠깐 좀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잠깐 보겠습니다. 2월 3일 날 아내가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사준 생객식을 들고 한 번만 교회 가보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한참 예비를 드렸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가, 나보고 일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일어나니까 온 성령들이 갑자기 약속을 하듯이 나를 딱 쳐다본 게요. 창피해서 그냥 에라이 모르다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를 드세요. 살짝 이렇게 쳐다보길래 에라이 모르다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를 드세요. 아니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꼭 고개를 들으라 그러더라고. 내 고개인데 왜 내 맘대로 안 되어지고 자꾸 밑으로 쳐지냐. 하나님 있는 예비당만 다 그런가 나만 그런가. 세진자 서기가 끝나고 살짝 이렇게 둘러봤더만, 우리 순덕교회는 70년대 교회인데, 그때 당시에 농촌 지역에서 개발돼 가지고 개발이 돼 가지고 농지가 택지로 변하면서 4년 전에,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4년 전에 교회를 크게 지어놨어요. 1, 2, 3층을 지어놨는데, 보니까 교회는 진짜 잘 지어놨는데 가운데만 머리가 하얀 할머니들만, 농촌에는 젊은 사람이 없잖아. 할머니들만 딱 앉아있는 거야. 100여 명이. 그러니까 얼마나 비어있겠어요. 1층에는 한 사람도 없고, 양측에 한 사람도 없고,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가운데만 옴딱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잘 지어놨으면 동도 몽땅 들어갈 것 같던데, 해와서 예배 드려야지. 능력이 없으면은 100명만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조그마하게 지어가면 예배 드리면 돈도 안 들어가고 조건디, 저렇게 크게 해놓고, 나도 모르게 빈자를 보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빈자를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오. 제가 저 빈자를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순간 놀랍게 가슴이 뭉클하면서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거 뭔 일은 있대야. 슬픈 일도 아닌데 저 빈자리 채워갔다니 또 눈물이 쏟아지냐. 갑자기 눈구멍이 고장난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눈물이 나올 일이 아니요. 저 빈자리 채워갔다는데 왜 눈물이 나오냐.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지어놨고 4년 동안 교회는 크게 지어놨는데 핑계만 대고 못 된다고 안 된다고 핑계만 대고 부흥은 안 되고
목사님께서 예배 드릴 때나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게 부족한 죄를 그렇게 2기면 동안 아내를 핍박했던 대종손을 교회 나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교회 갈 때도 그 걸음걸이를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고 했어요. 아내나 제 어머니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해 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날 첫날 기도하게 만든 하나님이에요.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을 주신 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눈물, 내게 능력 주신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내가 능력 받치면 제가 빈자를 꽉꽉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날 오후에 가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날부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간단한 거 싹 빼버려서 시간 관계상,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 좀 와봐. 이게 친구가 왔더라고요. 교회 가세요. 내가 교회 갈 사람인가? 진짜 교회 갈게 좋더라고. 성경에도 좋은 말씀만 적혀있고, 목사님 설교 말씀도 구구절절 옳은 말씀만 하시고, 교회도 잘 째놨고, 성도들도 좋은 분들 다 모이더라고. 다 모여. 친구 좋다는 건 뭔가?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 같이 해버려 안 되겠는가? 갑불세. 그렇지만 친구가 한참 듣고 있지만은 교회가 그렇게 좋으면 같이 댕기세. 나는 그럴 줄 알았어요. 한참 듣고 있지만 교회가 그렇게 좋으면 그 뒷말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자네나 많이 댕기서 나가 친구 다 부탁 들어줄 수 있다. 근데 종교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세. 우리 집안이 3대가 불교 집안 아닌가? 우리 만나 성격 알지? 그러니까 자네나 많이 믿소. 그러고 가버리더라고요. 똥개 신앙 같으면 포기했을 거네요. 이거 3대가 불교 집안 저렇게 사정해도 안 된디 포기할게. 내가 포기할 사람이에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친구 좀 와봐. 함께 왔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교회 같이 댕가야 되겠더라고. 성역지도 좋은 말씀만 적혀있고, 사실 성역지에 좋은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아내가 나한테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좋은 말을 여기다 담아놨겠냐 그 말이에요. 머리가 있어야 돼. 그것도 머리가 받쳐줘야 돼. 전도를 하려면. 안 봐도 또 목사님 말씀이 뭔 말이 뭔 말인지도 솔직히 몰라. 하필 갈 때 창세기 뭐가 뭐 주고 온디 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목사님 말씀이 안 좋은 말씀을 하겠어요. 목사님 말씀도 구구절절 옳은 말씀만 하고 좀 거짓말도 좀 해야 되겠더라고. 좋은 분들은 다 우리 수녀께 모였더라. 그건 진짜예요. 가니까 막 할머니들이 나 손을 잡아주면서 교회 핍박했다고 소문난 분이 이렇게 나올게 반갑다고 막 다 막 싱글싱글하면서 반갑게 맞이해주니까 좋은 분들로 보여. 만나자마자 교회 그렇게 핍박했다고 소문났어요 그러면서 인상을 쓰면 안 와. 그럴 건데 그냥 사랑으로 하나로 품어주더라고. 그리고 교회도 잘 째놨고 한참 이야기를 했게 친구가 내일 모레 비 온다네. 날구지하지 말고 바빠.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 아닌가? 자네나 마 믿소. 내가 날구지한 사람이 되면서 교회 가자는 거야. 그 뒤날 다시 전화해서 친구 좀 와봐. 점심 때 저녁 때 나는 이제 사표 내버렸어요. 시청에 사표 내버릴 때는 실업자야.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점심 때 친구 꼬셔갖고 하나 오라고 밥 싸먹이고, 저녁 때도 시간 있으면 오라고 밥 싸먹이고, 또 가족 전도를 아내한테 배웠기 때문에 나 혼자 오는 것보다 가족들이 다 함께 줬잖아요. 우리 가족이 발레맨 오면 한쪽이 꽉 잡으잖아요. 그래서 가족 전도를 배웠기 때문에 나도 친구 가족을 전도를 하고, 과일도 맛있는 거 좋은 걸로 비싼 걸로 사주고, 그러면은 밥을 사주면 처먹을 때는 잘 처먹어. 주머니는 잘 가져가. 그러면서 딱 밥 먹고 나서 교회 가기가 진짜 좋더라고. 그러면은 바빠갖고요. 깜빡 잊었네. 하고 가쁘고 나 같으면은 한두 번 받아먹고 안 받아먹어. 교회 가자는 뜻을 알고 안 받아먹건디 알았어. 그러면 이번에는 됐겠구나. 그러면은 의물만 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전도가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나는 몇 번 가자면 따라올 줄 알았어. 근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토요일 날 불안 쳐줘. 사람 미쳐버리겠어. 이제 친구가 나를 쳐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나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첫날 빈자리 채웠다고
밥 사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전도를 하는 게 안 되더라고. 근데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켜요. 토요일 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도저히 안 된 게 그냥 기도밖에 없더라고. 매달렸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미치겠습니다. 내가 미쳐. 내가 이렇게 전도가 어려울 줄 알았으면 아무리 성질을 급하더라도 저 빈자리 꽉 채웠다 나 기도 안 해요. 친구 몇 번 여기만 따라올 줄 알았더니 안 되고 오늘 빨리 친구 마음을 움직였고 내일 저 빈자리 꽉 채우시오. 아멘.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했고 만났어요. 친구 좀 와봐. 내가 요새 지금 자네 때문에 내가 미쳐버려. 내가 교회 때문에 자네 때문에 미치면 쓰겠어. 교회 갈게 좋더라고. 가자고. 그랬더만 친구가 뭐라고? 내가 할 말이야. 내가 할 말. 내가 요새 자네 보면 자네가 미치가 아니라 내가 미쳐. 놈들은 교회 다니면 조용히 다니지만 자네는 교회 한번 딱 한 번 나가더만 방개불에 콩밥듯이 그냥 다달볶아주면서 오라가라. 그러면 교회에 내가 자네 때문에 불러다니냐고. 일을 못한다고. 일을 못해. 내가 그리 답답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가쁜 데가 그 가쁘면 지구 조상은 뭐야? 지금 하나님이 자네를 찾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아내가 끈뜨거면 나한테 그랬거든. 나도 배워 갖고 이제 할 말이 없을게.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친구가 막 줄담배를 피고 있더만 대뜸하는 말이 어이 친구 자네가 교회 때문에 나 때문에 친구 자네가 미치면 쓰겠는가? 알았어. 교회 갈게. 와, 교회에 갈게. 근데 그냥 그 감동을 받아 그냥 눈물이 펑 쏟아져 버리더라고. 얼마나 기쁘던지. 그냥 세종당이 한글을 만들고 나서 우리나라 말도 2년 2월 3일 날 아내가 사준 생객식을 들고 한 번만 교회 가보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전라도 방언을 들으시느라고 허벌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분처럼 이렇게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자네 때문에 미쳐 불었다고 쫓아가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이심전심, 진정성이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이 2주간의 시간을 사람 만나시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소식을 좀 알려주세요. 아멘 좀 해보셔요. 나 혼자 먹기 아깝고 나 혼자 보기 아깝고 나 혼자 누리기 아까운 이 축복을 진심으로 내가 당신에게 좀 나눠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초청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이거를 붙여놓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게 소원 카드거든요. 소원의 한국 카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선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 붙여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밥 먹고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누군가 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일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잠깐 동안의 노력, 여러분의 잠깐 동안의 수고를 통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냐고요. 여러분 이거 바라보면서 여러분께 적어드린 이 소원카드 있잖아요. 이거 매일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 이번 기회에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좀 되게 해주시고 하면서 매일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선포하면서 이날을 손꼽아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2주간 동안 사람을 만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정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시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끈질기게 설득하시고 설명하셔서 약속 날짜를 잡으시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마귀들의 장난 때문에 어디 다른 데 가지 못하겠고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또 축복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시고 선포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손에 꼭 사로잡힐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두 손 한번 가슴에 한번 대어보세요. 지금 전도 작정자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도 작정자를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뭔가 지금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이 영혼 세워주시옵소서, 이 영혼 만나주시옵소서, 이 영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과 기회가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나에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우리 1분 동안만 통성으로 힘있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고 에베소에 들어가서 수없이 사람들 만나며 또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던 우리 사도 바울, 또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외치고 기도했던 이 사도 바울의 열정과 복음 전하는 이 선교사적인 삶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남아있는 2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 도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부터 자라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불쌍한 마음을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열정과 능력과 하나님 도전의식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싸움은 져서는 안 될 싸움입니다. 반드시 이 귀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적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파송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파송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성 있게 초청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 이번에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